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같이 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야고보서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야고보 사도가 아주 우리에게 목이 쉬도록 외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난 도대체 못 참겠어.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참지?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왜 참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마크로두미아, 참는 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크로두미아는 아주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요. 억울해요. 누명 쓰고 있어요. 그냥 쫓아가서 해명하고 배상을 받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참으라. 예수님 언제까지 참을까요?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싸움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워요? 안 싸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래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것을 끝까지 참으라니,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니고는 진짜 어려운 덕목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누명 쓰면은 잠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날 밝기만 기다리지요. 왜요? 쫓아가서 그냥 안 둘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끝까지 참는다는 거,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끝까지 참는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억울한 일을 신원해주고 원수가 풀 일은 하나님이 직접 갚아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끼 가진 사람과 바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바늘 갖고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도끼처럼 큰 인물들은요 참아요. 근데 바늘 같은 거 갖고 이 작은 인물들은 그냥 아무데나 찌르고 다녀요. 어쩌면 그렇게 쫑쫑거리고 다니는지. 원래 큰 인물들은 말 별로 안 하거든요. 그냥 들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이 큰일 분들을 다 그렇습니다. 큰 분들은요, 마음이 깊고 마음이 넓은 분들은요, 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참아요. 들어오면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접시물에 돌멩이가 떨어지면 찰싹하고 물이 다 튀어버려요. 그 얕아서 그래요. 바닷물 속에 돌멩이 던지면 폭 들어가면 끝이에요. 물결도 안 나요. 아무리 집어던져도 표도 안 나요. 왜냐? 워낙이 깊거든요. 여러분, 억울한 말 들으면 잠 와요, 안 와요? 얕아서 그렇다니까요. 푹 잘 수 있지, 억울한 일 들어도.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얘 큰일 났구나, 저 사람. 왜요?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그거를 저렇게 사실처럼 하고 다니니 저 사람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잠 못 자요. 소화도 안 돼요. 날 밝길만 바라고 대로 받았으면 말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의심하니까 내가 사도된 확실한 증거가 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첫 번째 뭐라고요? 오래 참음. 내가 왜 예수님의 사도인 줄 아느냐? 나 오래 참잖아. 그걸 보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열매가 뭐죠? 오래 참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마크로두미아.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제는 인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는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신앙의 근본 문제인데 그 믿음의 열매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인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오래 참아야 되겠구나, 인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인내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크로드미아라고 하는 이 말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7절에 보니까 길이 참는데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때 이 인내에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종말론적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인내는 종말론적 인내다. 어디까지 인내하고 어디까지 참으면 되느냐? 7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8절에 보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재림이 가까우니까 길이 참으래요. 9절에 보니까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내의 기간은 언제까지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겠대요. 저도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하고 억울하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하늘 수첩에 기록해 놓으셨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날 본때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내가 본때 보여줘봐야 힘이 없으니까 별로 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면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까지 참으래요. 그럼 너의 모든 억울함을 내가 다 풀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참기만 하래요. 참기만 하래요. 한 번은요, 하도 속이 상해서 산에 가서 하루에 7번씩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종아 참으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면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그래도 못 참겠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환상을 통해서 자크 있죠? 쫙 닿는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2번 다시 이 기도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입 다물고 있지요. 그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요.
증인이 신종복 목사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와서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근데 딱 물어보는 게 뭐냐? 아니 그런데 왜 말 한마디 안 하셔요? 왜 말 한마디 안 하셔요? 그게 자기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하셔요? 길이 참으라. 제가 마크로드미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내가 아는데 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아예 작글을 잠가버리래요. 그래서 잠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어요. 인내는 종말론적 인내예요. 종말론적 인내. 왜요? 예수님 재림이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을 것도 없어요. 주님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요. 이것이 인내의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10년 참을까요? 20년 참을까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재림이 늦어지면 내가 죽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내의 본질입니다. 인내는 주님 재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나를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황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참으래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다행인 것은 주의 강림이 곧 가까운지라. 그래서 좀 다행이에요. 아주 머니라 그러면 힘들 텐데 가깝답니다. 가깝답니다. 그래서 참을만 해요. 그리고 우리 인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소망적 인내예요. 첫째는 종말론적 인내, 두 번째는 소망적 인내. 여러분 우리가 참긴 참는데 소망이 없는 참음, 이건 진짜 고통이고 고역입니다. 소망이 없는 참음. 여러분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 아시죠? 잘 참은 뒤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이걸 고진감래라고 그래요. 보람이 있는 참음. 만약에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망한다면 소망이 없는 참음이지요. 이것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 한마디로 절망이지요. 좌절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인내는 우선 분명한 시한이 있어요. 무작정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요. 왜? 재림하시는 주님이 보상해 주겠답니다. 갚아주겠답니다. 그러니까 너 잘 참았지? 이리 와. 그리고 상급을 주겠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하나님이 신원하여 갚아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참으면 나는 상 받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갚아주고, 이렇게 소망이 있는 인내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못 참아서 상도 못 받고 주님이 갚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두 번째 소망적 인내입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손해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소망적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농부의 인내. 여러분 농사 져보셨죠? 봄에 씨앗을 심어놓고 농부는 가을 추수를 기다립니다. 길이 참습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싹이 나나 파보고, 왜 안 나오나 또 파보고, 왜 이렇게 안 자라 뽑아보고, 이러면은 아마 그 나무는 죽을 겁니다.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그런데 딱 심어 놓으면 가을까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왜요? 가을 추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허망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허무한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분명히 가을이 오면 10배, 100배 추수할 거다. 이 추수를 기다리니까 소망이 있지요. 아주 구체적인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를 심으면 10개, 10개 내지 100개를 얻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10배, 100배로 갚아주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내예요. 농부의 인내를 그래서 본받으랍니다.
농부의 인내를, 추수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농부가 끝까지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처럼 그러한 소망을 두고 참고 열심히 일만 하래요. 열심히 일만 해라. 우리 인내에는 이처럼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이 있다는 거, 너를 흡족하게 꼭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망적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는 인내의 특징은 사랑으로 하는 승리의 인내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래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원망하면서 인내하면 그 인내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참는 거는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가정상담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그놈의 인간 내가 10년을 참았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떡할까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성도님, 내가 10년을 참았어요. 그 말까지 하지 말아야 10년 참은 겁니다. 지금 내 귀에는 목사님 내가 10년을 벼렀어요. 벼르다가 10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 못 벼르겠어요. 이 말이거든요. 10년을 참았다고요? 20년을 참았다고요? 참은 게 아니라 벼른 거지요. 그 말도 하지 말아야 참은 게 되는 거예요. 벼르면서 버틴 것을 가지고 인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든 100년이든 깨끗이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인내하면서 남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내 책임을 남에게, 즉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적 존재면 원망 안 생겨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킬 때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는 순간 이미 내 믿음, 내 인격, 내 인내, 내 사랑 다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인내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인내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외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아니 준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다, 봉사다, 구제다 하면서 말이 많다,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구제하려고 양로원이나 아니면 고아원이나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이제 대개 방문할 때 막 박스에다가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트럭으로 하나 싣고 가서 현관에다가 쌓아놓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사진을. 저도 제가 제주도에 잠깐 있을 때 그 교회에 큰 요양원이 있었어요. 전문 요양원이 꽤 규모가 큰데 각 기업체에서 이 물품들을, 후원 물품들을 계속 싣고 옵니다. 뭐 기저귀도 한 박스 싣고 오고, 뭐 한 트럭 싣고 오고, 또 뭐 이것저것 필수품들을 많이 싣고 오는데 이분들이 아예 준비해 갖고 오더라고요. 조그만 프랜카드를 아무개 기업 뭐 불우 이웃 돕기 물품 해가지고 딱 놓고 어르신들 좀 나와서 같이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명색 이사장이니까 꼭 어르신들이 나와야 됩니까? 제가 나오면 다 나온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쫙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갖고 온 사람은 5명 정도 되는데 제가 가운데 서고 우리끼리 찍으면 될 걸 어르신들 좀 꼭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찍어서 당신 기업의 홍보물로 쓸지 모르지만 거기 얼굴 찍힌 어르신들은 어떡할 거냐. 이까지 기저귀 한 2박스 갖다 놓고 생색내고 구제한 채 하고 어른들 얼굴, 그 자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부끄럽지 않겠느냐. 좀 깨끗하게 두고 갈 수 없느냐. 사진은 뭐 때문에 찍냐. 줬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주고 말이 많으냐?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할 때도요, 교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전달 안 해요. 왜냐하면 홀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특히 사춘기 중고등부 애들은요 아주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것도 말도 조심해요. 목사님도 다 장학금 받고 하나님 은혜로 공부한 사람이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니까 앞으로 너도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감사한 거다. 그래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나서 장학금을 줘야 상처 안 받아요. 나도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니까 너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좀 배려를 해야지요. 이거 주고 기껏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안희준만 못하면 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도 좀 참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야 진정한 인내가 되는 거지요. 꼭 그렇게 뭐 하나 하면 막 생색내고 광고하려고 그러고, 고아원에 가서 물품 전달하고 애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찍어요. 원장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긴 나오지만 사춘기 애들은요 뭐라고 하고 나오는 줄 압니까? 저런 거 갖고 와가지고 더럽게 생색내네. 내가 원장님한테 혼나니까 나오긴 나오지만, 야 이거 얼굴 오늘 또 사진 찍히는구나, 이거 내 친구들이 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사진 찍는다니까요. 꼭 그렇게 해야 구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아니 준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이 외경의 말씀이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안 해도 될 말을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의미 없게 만들어요. 열심히 봉사 충성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참지 못해서. 충성만 뭐 합니까? 다 사라진 걸.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특히 오늘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원망 안 하면 심판을 면한답니다. 원망과 심판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너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 원망할 거냐? 원망하면 심판주가 너를 심판해 버릴 거다. 이래도 원망하겠습니까? 그냥 축복하고 말지. 심판주가 문 앞에 서서 나를 심판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원망하면 심판하겠답니다.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스테나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스테나조라고 하는 말은 어느 때 쓰는 단어냐면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비난할 때 나오는 말이 스테나조예요. 지금 내 고난을, 내가 왜 고난당하느냐, 너 때문에 그래, 책임을 그 사람한테 전가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걸 스테나조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심판을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무고하게 누명을 쓸 때가 있잖아요.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망하기 쉽거든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뒤집어 쓰고 있으니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도 말하지 말래요. 이 기독교 윤리가 너무 수준이 높아갖고 참 힘들어요. 그러나 스탠하죠. 하지 말랍니다. 무고하게 고난을 당해도 남을 원망하지 말라. 그럼 어떡하라고요?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 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스테나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네가 나서서 원수 갚겠다고 떠들고 다녔다가는 내가 너를 심판해 버리겠다. 억울한데도요, 그래도 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도대체 이 원망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이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원망은 깊은 나의 내면의 세계에 사랑의 인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랑으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진짜 신앙인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하는 인내의 그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인내하라 참으라 했는데 성경에는 참은 모델이 아무도 없는데 너부터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참은 사람이 없는데 이제 너부터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내에는 모본이 있습니다. 모본. 이미 인내했던 사람들의 모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떤 모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이미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해도 끝까지 참았던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아멘. 누구를 본으로 삼으라고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인내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이러한 억울한 일들 이미 선지자들은 다 참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도 다 참았어요.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도 인내했는데 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참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내는 모본이 있습니다. 모본적 인내. 모본이 있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내 어려우면 훨씬 이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커서 못 견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이긴 걸 보면 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위로를 받거든요. 제가 병원에 신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병으로 4년째, 5년째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뭘 4, 5년 갖고 그래요? 나 45년째인데. 뭐 4, 5년 갖고 그래요? 난 지금 45년째인데. 난 4, 5년이면 말도 안 해요. 이렇게 간단한 고난 같으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요? 그럼 성도님 관 봤나요? 아니요. 난 내 관을 내가 본 사람이에요. 뭐기 말이 많아요.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살았잖아요. 그럼 막 희망을 가져요. 난 별거 아니구나. 인내에 모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한 인내는 예수님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믿음의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성경을 통해 보면 나는 이건 명함도 못 내놔요. 이런 고난은. 그분들은 순전히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한 고난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거기 뭐가 나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여요.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할까요? 아니죠.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 좀 읽으라 그래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요? 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인내의 모델들이 쫙 나오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내는 내가 처음 하는 인내가 아니라 모본이 있는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교회 때문에 수도 없이 울었던 일들이에요. 그걸 지금 내가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스파이어드 케이스북이라고 그래요. 영감된 사례의 책이다. 영감된 예가, 인내의 예들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책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할 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 당해봤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건 이건 고난도 아닙니다. 고난도 아닙니다.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한다 해도 요만큼 당했을까요?
욥은 10아들딸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재산 날라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식이 한 번에 10명이 죽었습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당하면 안 되겠지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모델들이 거기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성경 안에는 인내의 모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주 인내로 승리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이 조그만 고통은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왜요? 믿음의 선지자들보다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 고난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로 그쳐주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성경을 보면 인내의 결과도 나와요. 인내의 결과.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결과까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결과를 들어보면 인내할 만한 거예요. 오죽이나 인내를 못하면 네가 참으면 이렇게 해줄게, 결과까지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야고보가 인내의 3가지 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방금 읽은 10절에서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다. 선지자들 오래 참았다. 그들은 순교자적 인내였습니다. 순교자적 인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이건 다 죽는 겁니다. 사자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이 인내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 그리고 말씀드린 11절 욥,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겼습니다. 이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 그리고 말씀드린 7절에 농부를 우리에게 예로 들여줍니다. 농부를 본받아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참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한다.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내가 줄 텐데 어떤 복을 너희들에게 주느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주시는 뭐를 봤다고요? 결말을 봤다. 그러니까 인내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4가지가 있습니다. 인내하면 다음 4가지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 첫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참고 참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중에 가서는 참길 참 잘했어. 그리고 승리감을 느껴요. 왜냐? 하나님이 굴복시키니까요. 하나님이 굴복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참지 않고 뒤집어 엎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기를 잘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내 인격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성격 자기가 못 믿어요. 자기 인격을 자기도 못 믿어요. 그래서 인내하면 승리감을 얻게 돼요. 승리감을 얻게 돼요. 이게 인내가 주는 첫 번째 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인내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신뢰하게 돼요. 내 인격을 내가 신뢰하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요. 이런 것도 못 참다니 참 나도 사람도 아니다. 왜? 지나고 보니까 그때 참았으면 될 거를 그걸 그냥 못 참고 한마디 해버치는 바람에 참 내가 내 인격을 나도 못 믿겠다. 이런 일이 되는데 인내를 하다 보면은 인격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게 돼요. 이게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인내하면
하나님이 큰 그릇 되게 만들어줍니다. 큰 그릇. 점점 그릇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계속 인내로 참아가느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큰 힘을 만들어줍니다. 원래요, 인내라고 하는 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거든요. 약속과 성취의 중간에 뭐가 있느냐?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서 성취로 가는 길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길이 참으면 인내의 결국은 뭡니까? 성취입니다. 근데 참지 못하면 약속으로 끝나지 성취는 안 이루어져요. 참아야 성취가 됩니다. 이만큼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욥을 우리가 보면 인내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재산을 욥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니까 2배로 늘려줬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우양의 새끼 전부 2배입니다. 다 2배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10명을 또 얻었어요. 그럼 자녀도 2배면 20명을 얻어야 되는데 왜 10명을 또 낳았을까요? 10명 죽었는데. 20명을 줘야 되는데 왜 10명 줬지요? 다른 건 다 2배로 줬는데 자녀는 그냥 10명 그대로 줬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10명이 죽은 게 아니라 하늘에 가 있더라고요. 죽은 게 아니라, 없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가 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10명만 줬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참는 사람에게 몇 배의 복을 줘요? 갑절의 복을 줘요. 여러분, 정말 지금보다 갑절의 복 받고 싶어요? 그럼 참으세요. 어떤 것도 참으세요. 못 참겠어요? 복 도망가요. 복 받기 어려워요. 인내의 결말은 갑절의 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서로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 말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성도들아, 지금 고난이 있지. 어제도 김집사 잡혀가서 죽었대더라. 너희들 겁나지? 그래도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참자. 인내하자.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주님 재림이 인내의 용기가 됐던 거. 곧 오시면은 주님 오시는데 내가 배반하면 안 되죠. 참을 수 있지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갈보리 채플이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데, 그 갈보리 채플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마라나타 커뮤니티라고 써 있어요. 마라나타 커뮤니티. 이 교회는 마라나타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갈보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마라나타 커뮤니티고, 갈보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게 갈보리 교회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커뮤니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말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앞으로 갈수록 심한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있을 거래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오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느냐? 그래도 끝까지 사람을 사랑했느냐?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구원은 그런 때 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크로두니아, 길이 참으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도됨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오래오래 참는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징조다.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어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큰일 났네, 전일 났네, 뭐 난리 났네. 여러분, 그렇게 속이 좁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원래 그게 교회죠. 죄인들만 모인 곳 아닙니까? 어떤 죄인은 없겠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백성들 아닙니까? 좀 덜 거듭난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들을 사랑만 할 뿐이에요. 절대로 우리 입에서
비판과 비평과 나쁜 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축복만 할 뿐입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영역을 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냥 축복만 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교회 이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얻은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얻은 게 너무너무 크고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한 다리 성전 회복하고 초대형 교회로 갈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만 할 뿐이에요. 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은 묶임을 당하며 떠나가라. 우리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